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거지 원행 심사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행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감찰하셔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거울처럼 바라봅니다. 우리가 거울에 떡하니 서 있으면 얼굴 모양새가 잘 보여요. 옷맵실 단장이 할 때 거울을 봅니다. 그래서 옷을 고쳐요. 옷맵실을 고칩니다. 머리도 좀 고치고요. 또 얼굴에 금방 식사를 했는데 이것저것이 묻어 있으면 닦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평가할까 굉장히 관심을 갖죠. 가정 안에 있으면 좀 제한적입니다만 외출이라도 하느라고 한다면 온통 신경을 쓰죠.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30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이 걸려요. 아직도 안 됐어. 외출해야 되는데, 중요한 행사인데 아직도 안 됐냐고. 좀 기다려.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요. 당신만 준비됐다고 출발하면 되냐고요. 같이 준비하고 나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것저것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시 외출하면 그러겠습니다만 긴 시간 여행이라도 하면 가방의 분량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조그만 가방을 들고 가는 사람은 잠깐 1박 2일 정도, 트렁크가 좀 꽤 크면 2박 3일인가 큰 트렁크를 오른쪽에 손도 끌고 왼손에도 끌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 국내 아니면 해외로 여행 가는구나, 뭐 연수 가는구나, 뭐 세미나 가나,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구나. 여러분, 차림새에 따라서 준비하는 그 폼의 자세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평가하는데, 우리가 거울 앞에 보면 우리 자신들을 확연히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가 거울이 돼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이놈의 자식도 뭐 그렇게밖에 못하냐? 엄마, 아빠, 나 누구 자식이야? 내 자식이지. 그럼 누구 닮았겠어? 엄마 닮았잖아. 엄마가 하는 대로 따라할 거야. 아빠가 하는 대로 따라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거울처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들 코올리게까지, 이제는 성년이 돼서 20대 30대가 돼도 여러분 다 이제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철든 것 같지만, 그러나 한평생 우리는 부모를 보면서 거울처럼 아버님이 하시는 대로, 어머님이 하시는 대로, 아버지 아직도 걱정하고 계세요.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장담을 하고 의연히 부모 앞에서 여러분 당당함을 보이는 것 같아도,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어머니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있었는데, 80 넘고 90 넘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찾아가서 다 큰 아들이 50, 60이 넘은 딸이 눈물을 훔치면서 어머니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드셨어도 어머니는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도, 쟤들이 나를 이제 무시하나? 괘씸한 것들,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예의가 아니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자녀들은 역시 의지의 대상의 이론은 부모님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든든합니다. 그래서 거울과 같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동, 거짓, 언행, 심사가 참 조심스러운 거요. 나 따라하면 어떡하지? 나 따라하면 안 되는데. 야, 너만은 좀 잘해. 너는 잘해야지. 나는 못했으니까 너는 잘해야지. 여러분, 그러나 물은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울처럼 비춰져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렇게 된 것은, 손주가 저렇게 된 것은, 우리 주위에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저의 책임입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딸이 저렇게 된 것은, 아들이 저런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은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모범적인 본을 보이지 못해서 억척스럽게 세상 중심으로, 자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버린 나 때문에 저렇게 되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랑하는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야곱이 70인을 데리고 온 것 주춤 어떡하나, 고향 떠나서 토양살이 하는 거 어떡하나,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안절부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둥지를 틀고 생활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연 400여 년이 훌쩍 지나갔어.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친 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히브리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니, 다른 거 다 내려놓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은 좀 뒤로 미룰 수 있어서, 학원 가는 거, 학교 가는 거, 또 개인적인 스케줄, 정말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정말 불가볼 그런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쳐왔을 때,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최우선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도 아닙니다. 물질의 역사도 아닙니다. 사람 인간 편에서 가장 최고라고 말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도록 선포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따랐어요. 요셉도 믿음을 갖고 후세대들에게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 약속의 그 땅,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잊지 않고 후세대들에게 계속 유언했어요. 여러분, 유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고대하다가 출애굽의 영광스러움을 맞이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출애굽의 역사를 맞이하고 광야를 횡단했던 이 백성들이 혹시라도 잊어버렸을까? 이제는 약속의 땅을 새 땅에 들어가는데 혹시 이 자녀들이 제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 하고요. 재교육을 시키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같이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들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부터는 읽었으니까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 3절 시작.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자,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됐다는 기준이 뭡니까? 복 받았다는 기준이 뭡니까? 형통했다는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바로 신명기 오늘 6장 말씀과 신명기 27장, 28장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잘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73편 28절 말씀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지나면서요, 새벽에도 나와서 새벽기도, 수요 예배도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목요일 날도 선교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 영성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주일 날도 아침 9시 1부부터 시작해가지고 11시 2부와 또 점심 식사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후 예배가 또 1시 30분에 진행되고, 이렇게 부단히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뭐 이렇게 종류가 많아?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의미 부여가 있고 말씀 속에 주제가 있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영약이 되어서 어떤 때는 속에 있는 나쁜 찌꺼기 쓴뿌리와 같은 것을 확 씻어내요. 우리가 병에 들면은요, 약사를 찾아가고 의사를 찾아가죠. 요즘은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것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는요, 약국에 가면 약사님이 알아서 어느 정도는 다 처방을 해주었어요. 그러나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하지 말라.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뭐 조그만 약 하나 살려고 해도 의사 선생님 처방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내게 필요한 것이 속에 들어가고 명약 같은 것이 속에 들어가면 몸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쫙 빼놔줘요. 사람이 갑자기 열이 나면은요, 해열제를 먹잖아요. 왜 해열제를 먹습니까? 열을 내려야 돼요. 37도, 36.5, 2, 뭐 이 정도면 정상 체온이잖아요. 우리가 2년여 동안 참 체온을 얼마나 많이 체크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들어오면서 체온 혹시 체크했습니까?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그런 거 체크 안 해도 됩니다. 그러신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거기에 걸맞는 약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효가 나타나서 사람을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쓴뿌리와 같은 것이 확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아멘 아멘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 먹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것들이 정리돼가지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복되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체성이 확인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서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지침, 바른 지침과 행동 반경이 다시 한번 정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값은 반드시 심판으로 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했던 모든 말과 우리의 삶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 심판이 오는데, AD 70년경에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된 디토스 장군, 전쟁의 영웅이 돼가지고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디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죠. 너희가 이 죄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메시아를 부정했던 죄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뜰에서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라고. 우리가 다 책임진다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앞세웠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앞세웠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참 헤롯 성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금으로 장신된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앞에 자랑이라도 하는 듯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리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립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죄값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디도스 장군이 쳐들어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그래서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자 포위망을 좁히고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여러분,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비상식량이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물 공급이 끊겨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밖으로 나와서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었지 항복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여러분, 호언장담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손이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쓴뿌리를 해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보자 원하지만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중한 죄,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아 중심으로 나갔는데 많은 예언자들이 그랬죠. 예루살렘은 멸망당하는 예가 없다. 절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차별적으로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이 회파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이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휩쓸려 나가기 직전에 비둘기파였던 벤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밀하게 작전을 짜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해서 성 밖으로 나갑니다. 참 절박한 상황이죠. 왜 성 밖으로 나갔나 봤더니 로마의 이 군 장수 지휘관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면대면 약속해요. 당신이 이 땅을 침략해 들어왔는데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파괴하고 회파해도 우리 랍비들이 그 사랑하는 후세대들에게 교육하는 교육의 전당, 그 건물 하나만큼은 절대 파괴하지 말라. 거기에는 교육 자료들은 불태우지 말라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가 죽어도 괜찮고 모든 것이 다 빼앗겨도 좋으니까 교육의 전당만큼은 불지르지 말고 파괴하지 말라. 나도 죽어도 좋고 우리 모두가 전멸을 당해도 좋으니까 그만큼은 후세대들을 위해서 남겨달라. 로마의 지휘관이 들으니까요, 참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까짓 것 작은 건물 하나, 교육자료,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목숨을 걸고서 성 안에서 나와가지고 수령을 만나러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까짓 그 정도야 뭐.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역사적인 사료에 의하면 사랑하는 후세대들을 양육하고 기르기 위해서 남겨두었던 그 교육 전당 때문에, 여러분, 그 전당에서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삶의 법칙을 가르쳐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공동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이, 우리나라도 교육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교육 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요. 나는 못 배워도 나는 못 먹어도 자녀들만큼은 가르쳐야 되고 그 자녀들만큼은 잘 돼야 된다고 소원했던 그 마음씨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육의 과정은요 거듭 생산적으로 전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쫙 흘러 내려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에 대한 비전을 내려놓지 않으면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양육의 비전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의 20%를 가져가요. 그것도 과학과 물리 분야에서는 60%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교육 열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한반도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참 연약하고 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세계 금융권을 움직이고 있어요. 세계 정치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나면요 미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악망하고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돈줄을 막아버리고 경제권을 가서 쥐고 흔들면은 세계가 뒤숭숭하고 요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 참 한쪽에서 전쟁이 발생했는데도 지금 경제가 휘청거리잖아요. 물가가 상승이 돼가지고 참 어떡하나 2022년도 이제 코로나도 종식되고 이제 살만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 물가 상승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줄을 쥐고 있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민족들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최고라고 가르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 유대인들의 교육은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인간적인 성적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중심이에요. 성적은 조금 나빠도 너 하나님 앞에서 한 거 맞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한 거 맞아?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이 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세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어렸을 적에 성전에 가셔서 12세 나이에 성경 박사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토론하고 그 말씀에 지침 예언된 말씀을 논할 정도로 말씀이 충만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 대단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오신 분입니다만 주님께서 모든 삶의 모본을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10가지 계명 기준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샘플이 있어야 되죠. 그 샘플 중심으로 모델 중심으로 멘토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베토벤, 아인슈타인, 에디슨, 링컨 등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했습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기자들이 어머니 앞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교육하여 키웠길래 저렇게 위대한 어르신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을 가르쳤지요. 성경밖에 가르친 것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가르쳤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부지런히 가르친 것밖에는 없지요.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학원은 가도 되고 교회는 안 가도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절대 빠지면 안 돼. 수학여행 빠지면 안 돼. 야, 교회는 그냥 빠져도 돼. 대충 해도 돼. 아유, 맨날 가는 교회.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빠져들면 또 다른 함정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정도로 가르치면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고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링컨은 3살에 동생이 죽었어요. 8살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18살에는 여동생이 죽고 선거에는 6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어렸을 적에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토대로 인생을 다시 한번 개척하듯이 살아갔는데 여러분 성공자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신인문주의 교육학자였던 호리스만이 소년원 시절을 지어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축사를 하고 권면을 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 교육소를 지었는데 여기에서 아이들 중에 한 아이만 변화돼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건물을 건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기자가요, 말이 끝나고 나서 옆에서 속삭이듯이 불렀습니다. 아유, 선생님 좀 오바된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심령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한 어린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수에 관계없이 여러분 한 아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된다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웨슬리의 어머니 수제너 웨슬리는 자녀들에게 같은 말을 20번 이상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잔소리하지 마. 나도 다 안다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년이 돼서도 자녀들을 불러놓고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또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잔소리하지 마요. 아유, 나 어린아이 아니라니까. 이런 사람하고 부모가 말씀하시면 알았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러죠. 순종하는 아이하고는 그 싹과 과정과 결과가 다릅니다. 여러분, 20번 이상 이야기했는데도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두려워서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꼰대 되기 싫으니까 그런 말 하면 요즘은 신사 아니라니까, 꼰대 소리 듣는다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두려워서 말하지 않고 바르지 않는데 바르게 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모는 또 어떤 심정으로 살아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살아가고 그리고 나서 함께 따라오는 자녀들이 뒤쫓아오리라. 그래서 목양의 원리는 먼저 가면 뒤따라오게 된다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 전에 엄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가르쳐라. 이마에도 써붙이고 손에다가도 써붙이고 가슴에다가도 써붙이고 다니고 집안에 보는 곳곳마다 써붙여 다녀서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양육하고 훈육하라고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한 주간.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양화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성숙되고 복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것이